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이제 시작 부분을 읽었습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제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예수님께서 특별한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에 특별히 그 안에서도 택함을 받았던 제자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만 데리고 가셨죠. 그 3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어떤 자신감인지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은 스스로를 말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고 자기 자신을 지칭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았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죠. 그 정도로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통하고 장렬했던 죽음을 실제로 두 눈으로 목격했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전에 당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순교할 때에 요한은 아마 이 마리아를 돌보기 위해서인지 순교하지 않았고 노년을 맞이하여서 자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오늘 이 계시록을 쓰고 있습니다. 9절에 자기 자신을 저자를 노출시키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이 주후 80년대 90년대에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 박해 때에 이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하는데 그곳이 바로 반모섬이었습니다. 그때의 요한의 나이는 아마 80세 정도가 됐을 것이다. 상당히 나이가 들어있는 그 상태로 유배를 당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각별히 사랑했던 그 요한, 특별히 가까이 했던 요한,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부탁했던 그 요한, 얼마나 참 부럽고 아름다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받았던 삶은 어떠한 삶인가? 그래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다. 즉 주님의 나라, 킹덤, 하나님의 왕국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환난과 인내도 함께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복된 소식이다. 그것을 듣고 믿고 이제 그것을 전하는 자의 삶에는 대가가 따르더라. 우리의 기대와는 참 많이 다른 것들을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이 있다면 우리의 기대가 변화되어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올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받을 핍박에 대해서 사실은 단 한 번도 양보하신 적이 없습니다. 없을 것이다, 혹은 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너희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10명의 제자는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을 빼고는 모두가 순교하였습니다. 요한 역시 노년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그도 아주 많은 나이에 유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야만 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스승이고 훌륭한 스승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기적이 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고, 그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내 삶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질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여러 어려움들도 동일하게 내가 겪는다면, 도대체 그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면 적어도 하나님이 내 뒤는 봐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 건강은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지, 적어도 내 자녀들은 잘 되게 해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과 재물이 얼마인데 하나님 그 정도는 나에게 해주셔야지 라는 은연중에 그러한 거래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은 역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했고 좋아했고 예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존경하시고 좋아하시고 따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더 있었길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고난을 받는 것도 참아냈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는 상황에까지에서도 그 길을 돌아서지 않았을까?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유배되어 있는 곳에서 지금 요한은 무엇을 경험하냐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배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이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망할 만한 것인지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깊은 임재가 있을 때 그곳에는 위로와 평강과 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실제, 우리가 느끼는 현실보다 더 실제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요 성령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님에게 임재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에 이곳이 유배지인지 하늘인지 천국인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나팔 소리가 울리듯이 아주 커다랗게 울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7교회 교회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이 음성을 통하여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해간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들이 바로 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요한에게 임한 것이죠. 요한은 이제 그 음성을 듣자 그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인지가 궁금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 음성을 주시는가? 그래서 뒤를 돌아봅니다.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금띠를 띠고, 그 음성의 주인공은 누구였는가? 인자 같은 분이다. 인자, 바로 그분이신 것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그가 이 땅에 계셨을 때 종종 스스로를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 말은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용어로서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인간을 대신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왔던 그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그 음성의 주인공은 누구였는가? 예수님이셨습니다. 7 금촛대 사이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 금촛대가 있는 곳은 어디냐? 이 거룩한 곳 성소에 있는 물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안에서 그 성소 내부를 비치는 유일한 빛이고요. 이 촛대를 지칭할 때는 성경에서 그 인칭 대명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대화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금을 녹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드려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받을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7개의 촛대에는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 7개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즉 촛대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쫓는 그의 교회된 우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또한 이 촛대 자체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우리가 빛이 있을 것이지만 동시에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의 존재로서 알려주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 인자는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를 상징하고 또 대제사장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즉 오늘 요한이 눈을 들어서 그 음성과 계시의 주인공을 보았을 때 본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경은,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볼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예수님만 보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토록 사랑했고 존경했고 그리워했고 그의 품 안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이 요한의 뒤에 나타나신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수많은 제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는 현장에 그는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도 재판 가운데 유배지에 와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 속에 그토록 바라고 사랑했던 예수님이 나타났다니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한이 그리는 예수님의 모습과 반응은 좀 다릅니다.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른 겁니다. 인자하고 따뜻하고 친근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머리는 하얗게 완전히 백색으로 빛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요.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았다. 타오르는 불과 같은 눈빛. 그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 앞에서는 가릴 수 있는 것도 없고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눈, 인간의 가장 깊은 곳까지, 심지어는 나조차 모르는 나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눈, 그런 불타는 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과 같지요. 마치 그분이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견고하고 강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무지 흔들 수 없는 그러한 위엄을 가진 모습이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합니다. 엄청난 양으로 쏟아져 내리는 폭포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굉음이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가 그러한 음성과 같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위엄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가 알았던 나사렛에서 왔다고 하는 목수 출신의 그렇게 보잘것없는 시골 랍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던 모습입니다.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그는 그분의 오른손에 오른손에 들고 있었던 7별은 하늘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영광을 말합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는 로마의 강력한 군대가 썼던 무기를 말합니다. 이 대적의 진을 쳐부수고 정복하는 강력한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에서 그러한 검이 나왔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도 영적 전신갑주를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서 묘사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강력한 검과 같은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물질적인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것은 거짓입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모든 거짓들입니다. 나의 모습대로, 나의 영광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패배와 어둠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거짓들, 거짓된 생각들, 거짓된 말들, 가려지고 은밀하게 스며들어서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스며들어온 그 거짓이 인간을 파괴하는 적입니다. 완벽했던 인간 세계를 무너뜨렸던 그 선악과를 먹게 했던 사건의 그 시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거짓말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그 북한 사회를 망가뜨리고 어둡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일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보다 자원이 훨씬 많은 나라였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됐습니까? 거짓입니다. 하나의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강력한 거짓이, 사람들이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 우리나라 오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공항에 오면 깨끗함에 깜짝 놀라고, 가장 놀라는 장소가 어디냐? 화장실이래요.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한 탈북자가 그러더라고요. 너가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가면 제복을 입고 있고 이 모자를 쓰고 있고 이렇게 생긴 경찰을 찾아서 얘기를 하라. 난 탈북해왔다. 그걸 말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얘기했대요. 저기 말을 붙였더니 그분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충격을 받았대요. 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자기 평생이 처음 들어본 얘기래요. 늘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안 하면 너 죽는다, 이거 안 하면 혼난다, 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누가 나를 돕는다니, 그 말에 감동을 받았대요. 여러분, 도대체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거짓에서 왔습니다. 너가 너의 자신이 주인이 되어라.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의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거짓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너의 수단일 뿐이고 너의 도구일 뿐이다. 너 자신을 위하여 쓰고 그 필요가 끝나면 버려도 된다.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전쟁 속으로 몰아넣는 가장 악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거짓말은요, 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엘리트라고 불리는, 똑똑하다는, 공부 많이 했던 사람들 다 이 거짓말 속에 쓸려다 있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아담과 하와도 그 거짓말에 넘어졌는데, 여러분, 좀 똑똑하다고 안 넘어가겠습니까? 마치 출 이집트하여서 탈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처럼요, 이 거짓말을 우리를 좀처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그 거짓말을 깨트리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성경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세요? 때때로 우리보다, 우리의 적이 우리가 가진 것의 능력을 더 잘합니다. 여러분, 그 진리로 자유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얼굴은 위엄과 영광으로 빛이 나오는데 마치 태양처럼 빛났다. 여러분,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을 질 때나 쳐다볼 수 있습니다. 태양의 그 강력한 빛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이 너무나 사랑했던, 한때는 가까이 섬겼던 예수님이지만 지금 그가 보고 있는 예수님은 분명 그분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다른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실제는요, 요한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17절에 요한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이러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요한이 경험했던 것처럼 나에게 따뜻하게 다가와 주시는 예수님, 위로하시는 예수님,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속삭여 주시는 예수님, 그러한 좋으신 따뜻하신 그러한 분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본질, 그분의 영광, 그분의 실제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수 없는 어떠한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울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받는다고 말했던 요한조차 그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처럼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요, 눈이 이렇게 열려야 됩니다. 따뜻하신 주님, 친구 같은 예수님,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그분의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분의 실제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죽은 사람처럼 엎드러졌다고 말합니다. 엎드러진 것과 엎드린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엎드림입니다. 예배의 원래 원어 자체가 무릎 꿇어 엎드리다 하는 뜻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지지 않는다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엎드리는 것이 아닌 엎드려지는 것은 나의 의지적인 선택을 앞선 압도되는 경험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믿는다면서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이유는, 낙심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실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엎드러지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웃었던 사랑하는 나의 스승 예수님, 그 앞에 그 실제에 압도되어 엎드러져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변함없으십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위엄과 영광으로도 감히 나 같은 자를 여전히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그것이 은혜이구나. 신앙이 연약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주님의 친구 되어 드릴게요. 내 경배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제가 좀 드릴게요. 내 헌신 조금 받아보시겠어요? 제가 조금 드릴게요.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제가 시간이 좀 남는데 제가 주님 좀 드려볼게요. 신앙이 작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자랄수록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감히 그 앞에 서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얹으십니다. 안심시키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실제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과 상황들을 만납니다. 나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만납니다. 두렵고 염려가 되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러한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도대체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내가 주노라. 그 평안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 어떻게 누리는 것입니까?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분의 압도하시는 영광과 위엄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역사, 지금 내가 유배되어 와 있을지라도 이 로마의 제국의 결정까지도 도미티아누스가 아무리 핍박과 박해를 하는 것처럼 칼춤을 춘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조차 완전히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한테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뒤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전히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주어지는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강력한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나의 통제 밖을 벗어나는 두려워지는 상황 속이라도 나는 담대하여 그 자리에 서서 의연함을 나의 자녀들 가운데 보여주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통하여 삶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탁월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분명하게, 생생하게, 역동적으로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눈에는 희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한 번도 타협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할 뿐입니다. 아직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아직 우리가 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었었으나, 그분의 십자가를 말하죠. 그분은 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셨습니다. 핍박받고 조롱받고 채찍에 맞고 그러한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떠한 아픔이나 어둠도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분을 이 죽음조차 붙잡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죽었었지만 다시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보라. 여러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과 함께 연합하면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붙잡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둠도, 어떠한 조롱도, 어떠한 거짓도, 사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명령하지 못합니다. 주춤합니다. 머뭇거립니다. 두렵습니다.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있으면, 왜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향해, 거짓을 향해, 불안과 염려를 향해, 사망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놓으라. 모든 절망과 염려는 나를 놓을지어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살아있다. 나는 생생하고 분명하고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아멘. 이 생명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와 함께 거니셨던 그 예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잠자리에 나와 함께 누우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나와 동일하게 걸으셨던 그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위엄의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분이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신부라고 맞아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의무감과 두려움 속에서 마치 이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자살 테러를 하듯이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고난의 길을 지금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 그 영광의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기쁨 속에서 그들 자신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화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이 고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춘향전입니다. 장원급제를 했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왔던 이몽룡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사탄과 같은 이 탐관오리 변학도가 있었죠. 변학도가 와서 마치 공중권세 잡은 자처럼 마음대로 다스리면서 마을을 해집고 다녔습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탐욕을 부렸죠. 그 중에 춘향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청들 것을 강요하고 핍박하고 타협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춘향이는 거부했죠. 그래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거지의 꼴로 나타난 이몽룡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놀라운 역전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의 춘향전은 하나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선언이 일어납니까? 나팔 소리가 울리듯 아메거사 출도야. 이몽룡이 그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통쾌한 심판과 복수의 시간이 오고 그 이후에 성춘향과 이몽룡은 아름다운 부부의 연으로 결혼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7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 한 구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느 정도 확신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보다 더 명확한 사실입니다. 과거의 모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역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쓰여졌던 모든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향한 예언만이 남아있는데, 이 예언은 초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이미 작성되어서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이미 저자가 스토리를 끝내놓았습니다. 그분의 플롯은 정해졌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들고 어떤 강력한 건보대 예리한 말씀으로 거짓을 파괴하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역사의 모든 것들을 이미 작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간의 흐름은 분명히 그것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 그래, 볼 만한 영화 같은 이야기 하나 들었구나. 사도 요한이 좀 나이가 많아서 헛것을 본 게 아닐까 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임할 일이 정말 일어날까요? 내 옆집에 사는 힌두교인, 우리 교회 옆에 살고 있는 스리랑카 부부, 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까요? 모든 민족에게 임할 일이 나와는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왕 믿기로 하신 거, 믿음으로 이 모든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뭐 하십니까 그때? 궁금합니다. 뭐 하십니까?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알되 힘써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여러분의 심판자이시고 여러분이 환난 날에 만날 유일한 도움이시며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여서 분명한 믿음으로 이 변학도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변절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그 날을 소망하며 사도 요한과 같이 또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땅에 조선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같이 그 믿음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절두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